빌립보서의 전체 주제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주 안에 서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주 안에 서라.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것을 분별해야 순종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주님 안에 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면 세상이 휩쓸리니까.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 1장부터 16장까지 보면 어떻게 세워졌는지가 잘 설명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너희가 권능을 입는다. 그 권능은 어떤 권능이냐?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러버리는, 부인해버리는, 내 욕심을 끊어버리는 자기 부인의 능력.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은사주의,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이 성령의 권능이 뭔지 너무 오해되어서, 왜곡되어서 알고 있어요. 정말 성령의 권능이 뭐냐?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소중히 여기는 것, 내 욕심을 끊어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능력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온 유대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라고 외치는 삶, 그렇게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시고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정인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누구냐? 성령님이다. 제일 먼저 예루살렘입니다. 내가 거하는 곳.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가정이요, 가정. 우리 가정이 복음으로 딱 물들면 그럼 어디 넘어가요? 가까운 친척들, 그죠? 이웃이잖아요. 그게 온 유대라. 그 이웃이, 우리 친척들이 또 구원을 받으면 그 다음 어디 넘어가요? 가까운 주변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그리고는 땅끝, 내가 거하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을 다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말을 통하여 예수가 주인이시다, 예수가 구원자시다라고 외치는 거지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면 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 우리 새벽 기도 때 매일 사도행전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말씀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 다락방에 임했지요. 세상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예수를 버리고 숨어서 훔치고 있던, 내 목숨 지키고자 숨어있던 그 사도들이 그 성령이 딱 임하니까 권능을 입잖아요. 목숨에 연연하지 않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러버리는 능력. 그리고 나가서 뭐하죠? 맞아 죽든지 말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구원자시다, 주시다라고 외치잖아요. 헤롯이 나의 왕이 아니고 돈이 나의 주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구원자시다 외치잖아요. 그렇게 온 예루살렘의 복음이 충만해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고 예루살렘 교회가 칭송을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 가까운 유대 지방이잖아요. 동족들. 성령에 충만한 빌립 집사가,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잖아요.
성령에 충만하면 순교를 당해도 그것이 복음을 확장하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다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고 사도들 외에 모든 성도가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면서 제일 가까운 유대 자기 동족들에게 숨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잖아요. 그래서 온 유대가 복음으로 물들어가지요. 유대를 넘어갈 거란 뭐예요? 사마리아 지역이잖아요. 이방인과 피가 섞인 동족이지만 동족이 아닌 그 사마리아에서 또 복음을 전하잖아요. 도망가면서. 그렇게 그 복음이 올라갑니다. 북쪽으로. 다메섹까지 도착하지요. 그때 사단이 역사하지요. 복음이 땅까지 가는 로마로 가는 길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다메섹이 딱 목이거든. 사울이 도구가 돼서 탁 달려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딱 만나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눈에서 비늘 그 율법주의 자기 예수님을 탁 벗겨내버리죠. 그리고는 그 사울을 이방인 선교의 일꾼으로 바꿔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이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터키 지역, 딱 모서리 지역 안디옥에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아니 그 안디옥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버리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생겨버린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세계 선교의 최초의 성서를 파송하는 위대한 교회 아닙니까? 성령에 충만하니까. 그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의 성서로 파송해서 그들이 1차 선교 여행 어디에 이릅니까? 터키의 루시드라 지역을 싹 복음을 물들이잖아요. 그리고 2차로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 지역, 그리스 지역으로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그죠? 그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 누구냐? 바로 오늘 우리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성.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가장 대표적인 성이란 말이에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빌립보 성은 로마의 황제가 로마를 위해서 전 세계로 나가 전쟁을 하고 평생 그렇게 목숨을 바쳐 일했던 로마의 은퇴 군인들이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그곳에 작은 로마를 만들었죠. 모든 세제 혜택을 줬던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주장사, 천을 팔던 장사 루디아를 만나죠. 기도하러 가다 강가에서.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루디아와 그 온 집안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잖아요. 그리고 길을 가다가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이 하도 괴롭히니까 복음을 방해하니까 귀신을 쫓아내버렸죠. 그 점치던 여종이 귀신이 쫓겨났으니까 점을 쳐요 못 쳐요? 못 치잖아요. 그 점치던 여종을 위해서 돈 벌던 그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내 영업 끝났다. 그래서 온 성을 소동치어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매로 죽도록 치고 로마의 중죄인들이 갇히는 빌립보 깊은 감옥에 가두어서 사건을 꽉 채워버렸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죽도록 맞고 감옥에까지 갇힌 중죄인이 되었는데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뭐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더라. 옥트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다 풀려버립니다. 빌립보 감옥을 지키던 그 간수장이 로마의 법은 내가 지키던 그 죄수가 도망가면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죽는 것보다 자결하자고 할 때 우리가 여기 있다 해하지 마라.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은 죄인들이 아니다. 어떻게 도망가지 않을 수 있냐 이거죠. 그죠? 그래서 그날 예수를 영접하고 그와 온 집안이 세례를 받아버렸어. 그래서 그 루디아의 온 집안과 그 간수장의 온 집안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렇게 빌립보의 복음이 전거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로마의 은퇴 군인들이에요. 로마 황제의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전했죠? 로마의 황제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시다.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외쳐버렸잖아요. 그러니 로마의 사람들과 완전 사상이 바뀌어버렸잖아요. 반대잖아요. 그래서 온 세상이 소동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역적들이다. 그래서 도망쳤잖아요. 그래서 빌립보를 떠납니다. 다른 지역으로 선교로 갑니다.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요. 그때에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빌립보 교회를 흔들어댑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개들을 삼가라고 말칩니다. 이 개들이라는 표현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구원받지 못하는 개들이라고 비하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거꾸로, 야, 빌립보의 이방인 성도들아, 교회야, 너희들은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인데 율법을 가졌다고 말하면서도 그 율법 가지고 예수를 거부하는 저 유대인들이 바로 개들이야. 거꾸로 그들을 삼가해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정체를 두 부류로 딱 나눕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부류. 첫째는 행악하는 자들. 행악하는 자들은 누구냐? 오늘날로 말하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지식을 가졌다.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육체는 더러운 것이니까 막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과 음행을 일삼는 거, 죄를 짓는 거예요, 몸으로는. 그런 자들이 누구예요? 영지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 이원론자들, 교회 안 가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 구원이 없는 행악하는 자들이다. 그들을 조심해라. 또 한 부류는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는 자들, 누굽니까? 율법주의자들.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이 있다. 유대의 전통, 율법을 따라야만 구원이 있다라고 외치는 자들. 그것을 통해서 금욕주의로 나아가지요. 그러면서 나는 이것도 하고 시글도 하고 안식일도 다 지키고 이렇게 하면서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높은 사람, 자기를 높이는 사람, 자랑하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냐?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금욕주의자들, 할례파들. 그들을 삼가해라.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다. 지옥이다. 사망이다. 구원이 없는 자들이다. 그들의 신은 정욕이다. 그래서 쾌락을 일삼지 않느냐. 율법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목을 쪼우고 자신들이 높다고 자신들을 자랑하고 있지 않느냐. 그들의 영광은 천국이 아니라 어디냐? 수치, 부끄러움이다. 지옥이다 말이야.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고 땅을 바라보고 땅을 자랑하는 자들이 뿐이다는 거예요. 맞지요? 나는 누구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로마의 시민권 가진 유대인이다. 육체로는 나를 따라올 자가 있느냐? 없지요.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내가 누구냐?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내가 수제자다. 지식으로는 나를 따라올 자가 없다. 영지주의, 율법주의, 바울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길 뿐이다. 배설물이다. 왜? 그 내 의가 예수님을 섬기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일에 방해되는 의단 말이야.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야, 내 경험이. 내 의가. 그래서 그건 배설물일 뿐이다. 나는 그렇게 여긴다는 거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의 힘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기 때문이다. 세상 나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은 땅에서 높아져야 되고 권력을 가져야 되고 자랑해야 되기 때문에 영지주의나 율법주의로 빠진다. 그러나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은 배설물이란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까지는 그런 지식이 나의 자랑이었고 기쁨이었고, 그런 율법이 나의 자랑이었고 나의 기쁨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나의 기쁨은 세상이 아니다. 내가 전한 이 복음을 듣고 예수께로 돌아온 바로 너희들이, 성도들이, 형제들이 바로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이고 나의 사랑이 되었다. 그게 거듭난 거죠. 그죠? 이와 같이 이제는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야 한단 말이죠. 어떻게 주 안에 섭니까? 소극적으로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걔들 복음 없는 그 율법주의자들, 행악하는 이원론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을 주의해라. 그렇지 않으면 휩쓸려 떠내려간단 말이야. 적극적으로는,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복음을 따라, 이 소리. 첫 번째,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가 아니냐? 한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않느냐? 유오디아와 순두기 같은 그런 거짓, 자신이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그걸로 싸우고 경쟁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자들을 본받지 마라. 소 한 마리가, 소 두 마리가 멍에를 같이 메고 있는데 서로 다른 길로 가려면 그 멍에가 어디로 가겠느냐? 너희는 세상에 따인 것이 아닌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을 따라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맞죠?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빌립보에서도 루디아와 같이 동역했잖아요. 고린도에서도 같이 동역했잖아요. 안디옥에서도 바나바와 같이 동역했잖아요.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성령의 일이잖아요. 맞죠? 두 번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고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 고난과 핍박을 예수의 흔적으로,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을 알고 기뻐하는 자란 말이요. 맞지요? 그래서 바울이 매를 맞아도 빌립보 감옥에서 기뻐하며 찬양했잖아요. 세 번째, 너희 관용, 너희의 인내와 친절함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부자에게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가 되고, 율법 있는 자 율법 있는 자가 되고, 율법 없는 자가 되고. 바울은 누구에게나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너희도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 넷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에 다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맞지요? 다섯째,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 지극히 선한 것을 생각해라. 그것이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쁜 것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쁜 말도 따라가지 않아요. 항상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선한 일에 힘쓰는 자예요. 맞죠? 네. 왜? 지금은 말세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배 탐욕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시대란 말이다. 거룩한 것, 선한 것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높아지고 내 배 채우는데 모든 걸 집중한다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다시 선한 일에 힘써라. 다시
선한 일에 동참하라. 그게 오늘 보면 10절부터 20절 내용이에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주 안에 서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 지극히 선한 일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딱 전하고 그 빌립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고 나니까, 성령에 충만하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복음의 가치를 깨달은 거예요. 이야, 우리가 이렇게 사망과 죄악 가운데 있다가 죽을 뻔했는데 저 사도 바울이 와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나도 동참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교회로서 최초로 한 게 뭐냐?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떠날 때에 그 선교하는 일을 후원하는 일을 한 거예요. 최초로. 왜 그랬어요? 복음의 가치를 깨달았으니까요. 거듭났으니까요. 그게 증거거든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것을 보내오느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말이에요,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 빌립보 교회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바울의 2차 선교여행과 3차 선교여행을 누가 도왔어요? 후원했어요? 빌립보 교회가요. 복음의 가치를 깨달았어. 그래서 바울이 다른 지역에 가서 뭐 돈을 꾸거나 일을 깊게 하지 않아도 그 돈을 가지고 복음 전에 전무하시단 말이에요. 왜? 빌립보 교회가 복음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17절부터는 그 선교 후원의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7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10절부터 나는 전기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함에 처할 줄을 안다. 나는 그 모든 어떤 상황 안에서도 족한 줄을 안다.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해서 어떤 상황에서 나는 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능히 모든 걸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가난해서 궁핍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이 소리예요. 지금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풍성한 열매가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러죠? 성령이 임하시면 증거가 뭐예요? 내 욕심, 나를 부인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부인하고 뭐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를 뭐 정하고요? 예수가 주인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되는 거잖아요. 너희들에게 이 성경을 계속 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 너희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그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증거의 열매로서 요구하는 것이란 거예요. 두 번째, 요 내용을 설명하면 요즘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미가서를 강의하고 있거든요. 미가서 뜻은 누가 여호와 같은 분이냐? 여호와 같은 분이 누구냐는 소리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우상을 통하여 이 복체를 통해서 신을 조종해서 나의 탐욕을 채우는 그들의 목적이에요. 신을 조종해서 부자가 되게, 또 높은 자리에 앉게,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되도록 그렇게 조종하는 것이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이에요. 기도도 예배도 예물도 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어떤 사람이냐? 그런 그것과는 정반대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내 탐욕을 위해서 일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영광에서 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완전히 삶이 바뀐 거죠. 교회 안에 있어도 목사니라 목사고 할아버지라도 거듭나지 못한 자는 항상 뭘 구해요? 나의 탐욕을. 근데 거듭난 자는 오늘 청주에 나온 사람일지라도 어떡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구한단 말이에요. 우리끼리 좋은 게 아니고 선교 후원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복음 전하는 그 열매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유익은 18절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너희가 선교 후원에 동참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란 거예요. 성령이 그 일을 하게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세세 뭉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열매란 말이에요. 유익이란 말이에요. 맞죠? 세 번째는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쏠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부자라서 선교 후원한 거 아니에요. 그들 지금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빌립보의 그 로마의 사람들 때문에. 맞죠? 그런 핍박과 가난 가운데서도 무엇이 소중을 알아요? 복음의 가치를 알아서 그 선교에 후원하고 있는 거다. 맞죠? 그 복음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더 큰 은혜로 나아가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유익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선교 후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다시 힘을 내라는 소리. 선교 후원의 유익이 뭐냐? 우리에게 거듭난 성령의 거룩한 열매가 있게 하는 유익이 있고, 둘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 되게 하는 유익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게 하는 유익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선교 후원이란 말이에요. 10년도 전의 일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일입니다. 제가 섬기던 교구는 아주 가난한 지역이었습니다. 한 젊은 집사님이 선교 후원 봉투에 큰 돈을 넣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부자들이 볼 때는 그 별을 얼마 안 되는 돈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그분의 사정과 힘을 잘 알기 때문에 굉장히 그분의 큰 돈이에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 아내도 남편도 너무너무 가난한 집에서 살았어요. 결혼할 때 집안의 도움을 거의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조그마한 단칸방 지하방을 얻어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학력이 높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임시 일용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집에 아이가 셋이나 됩니다. 하나는 그 해에 고등학교 입학하고 막내는 중학교 입학하는 해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생활비를 줄여보려고 아이 하나를 데리고 시장통에 채소 가게 가서 배추 다듬고 남은 그 찌꺼기 있죠? 그거 주워와서 씻어서 말려서 시래기 구워 해먹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2년마다 전세 이사할 때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한 방에 같이 잘 수 있지만은 이제 철들면 남자 여자의 구분해서 방을 또 따로 해줘야 되잖아요. 그 방이 최소 3개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돈 없습니다. 하나님 집 옮겨야 되는데 이 돈으로 어디 갈 수 있습니까? 우는 거예요 매일. 그런 집이에요.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집사님, 내가 누구보다 집사님 집 형편을 잘 아는데 어떻게 이 큰 돈을 헌금했습니까? 물었더니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늘 농어촌 선교 후원하고 싶은 마음이 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교복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복비. 누구나 아들, 딸들이 고등학교 입학하면 교복 사줘야 되잖아요. 그죠? 새 교복, 그죠? 그 만만치 않죠, 금액이,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교복비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이들을 불러앉혔대요. 얘들아, 엄마가 농어촌 선교 후원 꼭 하고 싶은데 미안한데 너희들 교복 선배들한테 물려받고 그냥 헌 옷 입고 이 교복 살 돈은 하나님께 선교 후원금으로 드리자 그랬더니 세 아이가 다 찬성했대요. 매년 아이들이 고등학교 들어갈 때마다 그 교복비를 선교 후원금 내놓고 아이들은 헌 선배들 입던 옷을 받아 입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학년 들었던 그 첫째가요, 1학년 때 전교 1등 했습니다. 돈이 없어 학원도 못 간 아이예요. 2학년 때도 전교 1등 했습니다. 3학년 때도 전교 1등 했습니다. 아이 셋 다 계속 공부를 잘합니다. 지금 10년이 더 흘렀죠. 서울에서 이름 되면 아는 그 유명한 대학들에 들어가서 졸업했습니다.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기업 중에 그 기업에 다 취직했어요. 그 남편 비정규직, 그 남편 우체국의 정규직이 됐습니다. 지금은 그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합니까? 기복주의 말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정말 믿음의 열매로 드렸던 그 선교 헌금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의 모든 실 것을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없거나 우리가 믿음이 부족한 게 문제 아닙니까? 말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자기 정욕 위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썩어질 세상에 마음 뺏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분별하고 지극히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선하지 않은 일들, 선하지 않은 말들에게 마음 뺏기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셔 지극히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시고 그 지극히 선한 일에 힘쓰셔서 이 빌립보서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세가 되어서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생활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무엇이 지극히 선한 일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다시 지극히 선한 일에 힘을 써서 그 믿음의 열매를 나타내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어져서 주께서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천하 만민 앞에 전가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